안녕하세요. 로이 아빠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지혜의 보물창고 탈무드 속으로 여행을 떠나볼까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머리와 꼬리. 뱀의 꼬리는 언제나 머리가 가는 대로 따라다니기만 했습니다. 어느 날 꼬리가 불만을 터뜨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머리! 왜 나는 언제나 네 꽁무니만 졸졸 따라다녀야 하고 넌 네 마음대로 나를 끌고 다니는 거냐? 이건 너무 불공평해. 나도 엄연히 뱀의 한 부분인데 항상 너의 노예처럼 끌려다니기만 해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 그러자 머리가 대답했습니다. 꼬리야, 너는 눈도 없고 귀도 없고 게다가 두뇌도 없으면서 어떻게 다른 부분을 끌고 다닐 수 있을 거라 생각해? 나는 결코 나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너를 생각해서 끌고 다니는 거야. 그러자 꼬리가 큰 소리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말은 너무 많이 들어서 아무런 감흥도 없거든. 독재자나 폭군은 모두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위해 일한다는 걸 구실 삼아서 자기 멋대로 행동한다고. 꼬리의 말을 들은 머리는 하는 수 없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휴, 정 그렇다면 네가 한번 맡아서 해봐. 머리의 말에 꼬리는 몹시 기뻐하며 그래? 좋아. 그럼 이제부턴 내가 이 몸의 주인이시다. 그럼 나를 따르라. 그러나 얼마 못 가서 뱀은 구덩이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아이쿠! 머리가 여러 가지로 애를 쓴 끝에 뱀은 구덩이에서 간신히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구덩이에서 올라온 머리는 꼬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꼬리야, 이제 내 얘기가 무슨 말인지 알겠지? 하지만 꼬리는 머리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이 정도로 내가 포기할 것 같아? 자, 다시 나를 따르라. 이리저리 갈팡질팡. 얼마 뒤 꼬리는 가시투성이 덤불 속으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따가워. 이거 왜 이렇게 따가운 거야? 우리는 지금 가시덤불 속에 들어와 있어. 따가워. 꼬리가 가시덤불을 빠져나오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뱀은 가시에 찔리기만 했답니다. 꼬리는 머리의 도움으로 간신히 가시덤불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답니다. 아야야, 내가 여기에서 포기할 것 같아? 자, 어서 나를 따르라. 아휴, 그래 알았다. 꼬리가 다시 앞장서서 나가다가 이번에는 화르르 불 속으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이 몸이 왜 이렇게 뜨거워지는 거지? 꼬리야, 우린 지금 불 속에 들어와 있어. 몸이 점점 뜨거워지더니 갑자기 앞이 깜깜해졌습니다. 뱀은 두려움에 덜덜 떨었습니다. 다급해진 머리가 불 속에서 열심히 빠져나오려 했지만 이미 늦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뱀은 뜨거운 불길 속에서 새까맣게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머리는 결국 자기 고집만 부리던 꼬리 때문에 헛된 죽음을 당하고 말았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도자를 고를 때 꼬리와 같은 자를 선택해서는 절대 안 되겠죠? 가장 소중한 재산이란 넓고 푸른 바다. 그 바다 위에
커다란 한 척의 배가 둥실둥실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배에는 많은 부자들과 한 가난한 랍비가 타고 있었습니다. 부자들은 서로 자신들의 재산을 비교하며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엄청 넓은 땅을 갖고 있어. 나에게는 이 세상에서 제일 큰 다이아몬드가 있지. 부자들의 자랑 이야기를 듣던 랍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제일 부자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그 재산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수가 없어. 실로 유감이군요. 랍비의 말에 부자들은 이렇게 말하며 랍비를 비웃었습니다. 아니, 당신이 우리들보다 더 부자라고요? 얼마 후 무서운 해적들이 나타나 그 배를 습격했습니다. 부자들은 금은 보석과 모든 재산을 해적들에게 모조리 빼앗기고 말았답니다. 해적들이 돌아간 다음 배는 가까스로 어느 마을의 항구에 닿았습니다. 랍비는 그 마을에서 학생들을 모아놓고 가르치기 시작했고 이내 그곳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었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나 랍비는 거리에서 함께 배를 타고 여행을 떠났던 부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가 정말 비참한 가난뱅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랍비를 보고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삐님의 말이 옳았습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은 모든 걸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을요.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듣고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지식이야말로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소중한 재산인 것입니다. 진정한 효도란? 옛날 이스라엘의 두마라는 곳에 한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금화 6,000개의 가치에 해당하는 아주 큰 다이아몬드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랍비가 사원의 장식품으로 그 다이아몬드를 사용하기 위해 금화 6,000개를 가지고 남자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남자의 아버지가 그 다이아몬드를 넣어둔 금고의 열쇠를 베개 밑에 넣은 채 쿨쿨 낮잠을 자고 있었답니다. 남자는 랍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랍비님, 아버님께서 주무셔서 다이아몬드는 팔지 못하겠습니다. 주무시는 아버지를 깨울 수는 없습니다. 정말 큰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깨우지 않는 이 남자. 랍비는 이 남자가 아버지에게 진정한 효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장님과 절름발이. 옛날 어느 나라에 오차라는 아주 맛있는 과일이 열리는 나무가 있었답니다. 임금님은 그 과일나무를 지키기 위해 경비원 2사람을 고용했습니다. 한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이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절름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2사람이 나쁜 마음을 먹고 한패가 되었습니다. 저 오차라는 과일은 도대체 무슨 맛일까? 임금님께서 우리에게 경비를 서라고 할 만큼 굉장한 맛일 테지? 오차의 맛이 너무나 궁금했던 2사람은 나무에서 과일을 따먹을 궁리를 했답니다. 그렇지. 좋은 생각이 났네.
장님은 절름발이를 어깨 위에 무등을 태우고 절름발이가 지시하는 대로 움직여 마침내 과일을 따먹을 수 있었답니다. 이 사실을 안 왕이 몹시 화가 나서 두 사람을 궁궐로 불렀습니다. 장님이 대답했습니다. 앞을 볼 수 없는 제가 어떻게 과일을 따먹을 수 있겠습니까? 이번엔 절름발이가 대답했습니다. 임금이시여, 제가 저렇게 높은 곳을 어떻게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일에서나 둘의 힘은 하나의 힘보다 위대하답니다. 사람은 자신의 몸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해낼 수 없으며 정신만 가지고도 아무것도 해낼 수 없습니다. 몸과 정신이 힘을 합쳐야 그 어떤 일이든 해낼 수 있습니다. 시간의 길이. 많은 일꾼들이 포도원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일꾼은 정말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주인이 포도원을 방문해 그 일꾼과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모든 일이 끝나자 일꾼들은 포도원의 주인에게 하루 일당을 받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능력이 뛰어난 그 일꾼이 자기들과 같은 임금을 받는 것을 보자 그들은 화가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주인님, 저 사람은 2시간밖에 일하지 않고 주인님과 함께 산책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와 똑같은 임금을 받는 것은 불공평합니다. 그러자 주인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너희들이 하루 걸려 한 일보다 더 많은 일을 이 사람은 2시간 동안에 모두 해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는 것일까요? 사람은 몇 살을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동안 업적을 얼마나 올렸느냐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준비하는 사람의 행복. 어느 나라의 임금님이 하인 둘을 성대한 큰 파티에 초대했습니다. 하지만 왕은 그 파티가 언제 열리는지는 하인에게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중 현명한 하인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임금님이 말씀하신 일이니까 파티는 틀림없이 열릴 거야. 파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두어야겠다. 그러고는 궁궐 문 앞에 가서 파티가 열리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하인은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파티 준비를 하려면 시간이 걸릴 거야. 파티가 시작하려면 아직도 멀었다고. 그러고는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답니다. 얼마 뒤 파티가 열리자 현명한 하인은 바로 참석하여 맛있는 음식을 먹고 왕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답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하인은 참석조차 못하고 말았답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지 모른답니다. 하나님의 파티에 초대받았을 때 당황하지 않고 참석할 수 있도록 항상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아야 합니다.